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이 죽음의 시간이 확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나요? 아니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이 오기 전에 바짝 말라 죽겠나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죽음의 시간,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그 정해진 시간, 시각은 오로지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노아 때처럼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유한한 인생들에게는 크나큰 은혜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죽을 날을 당연히 받아 놓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날이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몇 시, 며칠, 몇 시라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가 다,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무엇이나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들이다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게 걸어갈 수 있을까? 다른 어떤 질문보다도 생각보다도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정말 의미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4월 달에 발간이 된 모 월간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월간지를 구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어디를 갔다가 이 월간지의 그 표지를 보았는데 거기에 눈에 띄는 소 제목이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종교에 관한 아주 특별한 내용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여러 군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앞장서고 있는 대기업을 꼽으라 그러면은 S기업 아니겠나요?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의 설립자가 이제 고 이병철 씨이죠. 그분이 1987년도에 11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물론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가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이렇게 소천하기 전 한 달 전쯤에 지금 연세가 94 되신 신부님이니까 당시에는 한 62살 정도 되신 이 가톨릭의 몬시뇰 정의채 신부에게 질문지를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제가 한참 전 설교 시간에 이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천주교회의 정의채 신부에게 24종류의 질문지를 작성을 해서 보낸 적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은 이랬습니다. 1987년 9월 중순경쯤에 서울의 한강변에 가면 절두산 성지가 있지요. 천주교인들의 순교 터전인데 거기에 성당에서 시무를 하는 박희봉 신부님이 계신데
이 신부를 통해서 이병철 씨가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승되는 정 신부에게도 이 말이 전해졌습니다. 이 박 신부는 이병철 씨의 일가하고 어떤 인연이 있느냐 하면은 그 이병철 씨의 형님 되는 이병각 씨의 임종을 돕고 그로 하여금 천주교로 신앙으로 귀익해 해서 장례를 지낸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님의 장례식을 해준 신부에게 나도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 하는 그런 전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고 그냥 뿔쑥 만나기보다는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사전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내주면 준비에 심도 있게 대답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박희봉 신부를 통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놀라운 통찰력으로 또박또박 필경을 한 24가지의 질문지를 여기 정의채 신부가 1987년 10월 초에 질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지를 받고는 언제 만날 것인가 시간을 조절하던 중에 그분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치료를 받고 회복된 뒤에 다시 만나자 하는 전가를 받았는데 그때 정의채 신부는 이분이 말기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곧 세상을 떠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서둘러 가지고 만나고 그리고는 이제 천주교식의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가는 길을 도왔을 것이라고 정의채 신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질문지가 10월 달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는 이병철 씨는 그해 11월 19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채 신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2012년도에 정 신부의 제자 합격이 되는 차동엽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으로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일간지의 기자가 수십 년 뒤에 도대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니까 정의채 신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이 그 월간지에 실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진을 한번 좀 고 이병철 씨인데 저 뒤에 있는 저게 질문지에 또박또박 써서 보낸 질문지인데 24가지예요. 그 첫째 질문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 24번째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그렇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10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12번째, 천주교 신부에게 던진 질문이기 때문에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14번째 질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구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뽑은 것은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된 부분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그 중에 20번째 질문은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왜 그리 많은가?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이제 16일이 되면 우리는 벌써 5주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생때 같은 아이들이 죽은 세월호 사건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런 사회 범죄와 시련이 많은가? 교회가 많은데, 믿는 자들도 많은데,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릴 것을 모두 누린 사람이라도 이 인간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은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질문들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적어도 이런 질문들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고 이병철 씨는 제대로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사람들이니 그분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세번역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공동번역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내 장례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일에 참견하지 말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나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는 오늘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헌신에 대하여 제자들이 또는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막는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본문에 따르면 이 여성의 헌신에 대하여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을 한 사람을 특정 지었는데 그게 바로 가롯 유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가룟 유다 그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명의 제자들은 기도의 산물이요 심사숙고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사람 유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셨고 또 저들을 방방곡곡으로 파견을 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귀신들, 마귀들조차도 쫓아내는 당신의 권세를 나누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가룟 사람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은혜였습니다. 틀림없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파견되고 선교하고 기적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 보면은 12제자들의 명단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 이 가룟 사람 유다가 언급될 때마다 예수를 팔아넘긴 배신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늘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깡패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나라 운동회에서 이런 평가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가 배가 터져 죽었다고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 다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출신 지역을
가룟이라고,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지명까지 붙여놓고 가룟 사람 유다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화가들은 이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대개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다를 구별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겠습니까? 근데 머리털을 붉은색으로 칠해 놓았으면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은 가룟 유다라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영화인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에서도 보면은 이 관습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별할 수 있는 그림 구별 방법은 최후의 만찬을 다룬 수많은 그림에서도 보입니다만 유다는, 이 가룟 유다는 언제나 한 손에는 은 30세겔이 들어있는 그런 주머니를 또는 찔러 넣는 모습을 항상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는 장면도 유다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만은 이탈리아의 파도바라고 하는 곳에 가면 스크로베니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스크로베니 예배당은 이제 인물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해서 그 일에 아주 유명한 조각가이기도 하고 화가였던 지오토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려놓은 벽화가 있습니다. 그 스크로베니 예배당 전체를 이 유명한 사람이 다 벽화를 그려놓았는데 그 중에 한 컷이 예수를 배신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뒤에 후광이 비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거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인물이 가룟 사람 유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주 클로즈업을 시켜보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집니다. 예수님과 유다의 눈이 서로 경쟁하듯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혹자들은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너 두고 보자, 너 나를 이렇게 했지? 나한테 입맞춰? 하면서 째려보시면서 천국 말도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다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입맞추고 구운호를 짜고 내가 입맞추는 그이가 바로 로마 병사들 당신들이 잡아갈 사람입니다 하고 입을 맞추었을까요? 당시에 제자들이 스승에게 입맞추는 것은 관습이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표식이지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저 눈빛은 너 두고 보자 하는 안갚음의 눈빛이 아니라 불쌍함, 연민의 눈빛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유다, 가룟 유다에게 내버려 두라고. 왜냐하면은 이 여성의 한 일은 내 죽음을 준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다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임박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마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가까운 베다니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베다니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문했으니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려고 여기 부엌에 들어가서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 순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그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성입니까?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고쳐줄 것을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이 한 발 늦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던 여성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어쩌면 마리아는 이 말을 두고 후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빠가 이미 죽었지만은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말을 했더라면 그런 후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마리아의 기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행동한 것만 담백하게 그려놓았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이 행동만 했다. 도대체 이 향유, 나드 한 근 정도가 되는 그것도 순전한 비싼 향유, 어쩌면 마리아가 결혼할 때 사용하려고 준비해 놓은 혼수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요, 안식일을 빼놓고 300일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그 300데나리온,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의 값어치의 향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요즘 돈 가치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향유일수록 한꺼번에 쏟아붓는 사용법이 아니라 그냥 몇 방울 떨어뜨리면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게 되어 있으므로 마리아가 쏟아 부은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고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닦았으니 그것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여성이 외간 남자의 발에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그 발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일 다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마리아가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해석할 따름입니다. 너무 지나친 행동인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집안의 기둥이요, 유일한 남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답하려고 한다고 하는 마음은 인정하겠지만은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쏟아붓는다? 동의하기 어려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제자들의 평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가룟 사람 유다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발언은 가장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발언은 비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박도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도 그런 합리성, 지성적인 것, 이것을 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광신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믿는 것도 좋지만 꼭 이런 방식으로 그 믿음을 표현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면, 마리아여, 당신이 믿음 좋은 여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뜻에 맞도록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많이 말씀하셨으니 또 그렇게도 사신 분, 머리 둘 것도 없으셨던 분이시니 예수님의 뜻에 맞춰 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 아니겠는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질책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빗나갑니다. 마리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이 여성의 한 일은 내 죽음을 준비한 일이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태복음은 좀 더 명확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여자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은 일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에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마리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귀한 일에 동참한 여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인 예수 그분에게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일이니 마리아의 행한 일은 두고두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성의 이름도 거명되고 이 여성이 한 일도 얘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합리성과 지성으로는 마리아의 마음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 마리아에게 솔직히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알게 되면은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관심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에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을 했는데 그냥 두고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처분을 하고 그 밭을 샀다. 그래서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비싼 진주를 만나서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그 비싼 진주를 자기 것으로 삼았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신앙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냥 대충 사는 것도 신앙 삶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생명의 주인을 만나는 체험자들, 간증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명의 주인공을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쏟아붓고 애쓰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대열에 서지는 않았겠나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절대적인 생명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로 주파나를 튕기느라고 바쁜 우리들은 이 마리아의 영성을 따라가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길을 같이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선취한 여성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여성의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의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는 언급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없다거나 돕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가 함께 있다고 하는 거, 항상 있다고 하는 거 사실이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도울 수 있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핑계로 교회의 삶을 소홀히 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핑계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소홀히 하느냐? 예수님의 장례를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오산이라고. 장례를 위한 준비, 죽음을 위한 준비,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죠. 수위를 만들고 묘자리를 봐두고 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요즘에 관을 미리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기 교회 계단에 올라와가지고 저쪽 가덕 순대집을 바라보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담벼락에다가 널빤지를 이렇게 높이 세워놨던 집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집이 뭐 하는 집이게요? 관 만드는 집이었어요. 관 만드는 집. 어느 때 보면 관을 만들어가지고 길쭉하게 담벼락에 이렇게 세워놓은 적도 있어요. 무섭죠. 우리 교회 여기 1층에 가보면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옛날에 좀 깊게 들어간 작은 방에 들어가 보면은 상여가 있기도 했죠. 어린 시절에 그 무서움. 근데 죽음을 준비하는 게 교회하고는 아주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가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교인들에게서 가룟 유다의 생각과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을 듣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위해 존재해야지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치입니다.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 본질상 구제의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국가가 할 일이죠. 군비 경쟁하지 말고 국방비 20%만 풀어도 가난한 사람들 줄어듭니다. 국가가 할 일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이 가리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인생은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다. 그 죽음을 준비한 여성 마리아였으니 인류 역사, 구원 역사에 동참한 여성이 되었고 그 일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부은 향유 때문에 이런저런 복잡한 말이 많이 생겨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특별한 신앙 체험이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 없으면 그저 가룟 사람 유다처럼 구제 사업이나 하고 말 것이지요. 어느 쪽의 인생이 옳은 인생일까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가룟 유다였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때에 즉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후에라야만 비로소 가난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사심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참된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휴머니즘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무제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참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놓고 돕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살 때, 말하자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도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향유 때문에 복잡한 일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내 죽음을 위한 일이니, 복음을 위한 일이니,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이니, 이 마리아의 행위는 복음이 전에는 곳마다 다 전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생명을 맞이한 사람들, 예수 외의 다른 것들은 다 보잘것없는 것들로 내 자신조차도 던질 수 있는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성을 다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